영국의 여류 작가인 조지 엘리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사람은 알게 모르게 5가지의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작가가 말한 5가지의 감옥이 무엇인고 하니,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 또는 특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없을 만큼 자기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는 상태를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주의를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면 나의 이기주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가 속박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타인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가 그만큼 더 세상을 쉽고 또 훌륭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에 대한 온전한 자기 사랑은 자기를 감옥에 가두어서 결국 자기도 그 자유를 느끼지 못하고 내 그 고집이나 아집, 이기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체도 좋지 않은 환경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우리가 갇혀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만큼 우리와 친한 것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근심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복이 있든 나에게 기쁨이 있든 나에게 비전이 있든 나에게 소망이 있든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 한켠에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계속 옆에서 끈덕지게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 밤을 지새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밤이 짧습니다. 왜냐하면 눈 감으면 밤이 시작되고 눈 뜨면 아침이에요. 저는 밤이 너무 짧아요. 눈을 감은 것 같은데 금방 뜨고 아침이고, 눈을 감았는데 또 아침이고, 눈만 감았다면 아침이에요. 도대체 그 밤이 왜 이렇게 짧은지, 다른 말로 하면 근심이 물론 있지만 그 근심을 내 거 아니다 라고 떼어나는 작업이 저 안에 있다는 얘기가 되게 될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되게 됩니다. 근심을 떼어내지 못하고 그 근심을 내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긴 밤 지새우면서 그 근심을 하나씩 씹어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이 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것 계속 먹게 되면 언젠가는 몸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또 무너지게 되는 것을 금방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잊지 못해서 하는 근심 자체는 우리에게 그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게 되는 고통을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심 없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근심을 묵상하는 사람치고 인생이 재밌어지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특이하죠. 세 번째 감옥은 무엇인가?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사람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이가 연세 든 분이 이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향수는 점점점 많아지고
내가 살아갈 길은 점점점 없어지고 앞길은 점점 짧아지고 뒷길이 많아지기 때문에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나간 과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짧습니까? 앞에 일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 아까운 이 시간인데 지나가 버린 과거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말은 좋습니다. 향수가 사람 잡습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떼내는데 나에게 향수처럼 다가와서 마냥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이 과거의 향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치명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젊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 향수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때 만나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다. 내가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때 그 여자 만났어도 똑같이 내가 그때 그 여자 만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의미한가. 우리가 알면서도 사람은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서 살아간다. 내가 그때 공부만 잘했어도 될 것을 이 모양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그때 결혼만 잘했어도 했을 텐데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옥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때 가졌던 그 감성, 지금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 약간의 흥미로움 이런 것들에 나 자신을 막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한 존재였지.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내가 그걸 사실은 선택 못해서 내가 지금의 모양이 된 거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 과거를 받아들이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배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썩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감옥이 무엇인가 하니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처지는 나빠 보이고 다른 사람의 처지는 좋아 보이고 이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정당한 얘기인지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떡이 똑같아요. 그 떡이 내 손에 잡혀 있을 때는 왜 이렇게 조만해 보여요? 그 똑같은 조만한 떡이 남의 손에 딱 가는 순간 왜 이렇게 커 보이는지 아까워요. 저기 큰 것을 그래서 또 바꾸면 또 내 것이 작아지고 또 바꾸면 또 작아지고 계속 작아지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선망의 감옥에 살아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떡 가지고 얘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좀 심해지면 내 아내가 작아 보이고 남의 아내가 커 보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내 남편이 휘죽거려 보이고 남의 남편이 멋지게 보여지면 큰일 나요. 사실 딱 해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선택할 때, 저도 대학교 처음에 선택할 때 멋진 대학교를 선택하면 좋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막상 선택하고 들어가 보면 그게 그거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필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결혼한 사람 아니다. 선택 잘해야 된다. 틀려질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이 다 뭐 거기서 거기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선택했든지 간에 선택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멋있는 거 선택해놓고 대강 해치워버리는 것보다도 적당한 거 선택했고 계속 갖고 와서 나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거 작다 생각하고 남의 것을 계속 크다 생각하는 선망의 감옥에 우리가 갇히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정말로 인생을 바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달라요. 자녀들의 입장에서 적당히 성공한 사람은 부모가 끝까지 커 보이지만 부모가 너무 봉양을 잘해, 봉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 도와줘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꾸로 부모를 바라보니까 부모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자녀가 성공하기 쉽고 자녀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모를 바라보는 시각은 부모가 약한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그게 다 자녀들인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감옥이 있는데 그걸 증오의 감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증오와 시기 속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하는 것들이 그 사람을 어렵게 할 것 같아도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은 나의 시기와 내 증오와 전혀 상관없이 룰루랄라 하면서 잘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는 나 자신만 점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것을 내 스스로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지만 어떤 한 꼬마 여자아이가 9살 때 못된 남자로부터 성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없었고 커가면서 내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았다라고 하는 그 받은 상처가 아무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이 되도록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30이 다 되었을 때 그 어렸을 때 내 안에 심겨진 증오의 마음들이 이제는 싹을 틔우고 나무가 되고 이제는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을 그걸 키우고 물을 줬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는 30살이 딱 되고 나니까 열매가 맺어졌는데 그 증오의 열매가 어떻게 됐냐? 그 어른을 찾아가서 그 어른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네,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됐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여인이 대답한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 나는 짐승을 죽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짐승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을 대하는 미움을 가지고 2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어떤 때는 내가 현재 위치 속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무력에 의해서 내가 손해를 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요. 정치적인 테러도 당할 수도 있고 치욕도 당할 수도 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상대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했든지 간에 그 반응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건가? 나에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향해서 미움을 가질 건가? 아니면 그런 얘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내가 긍정적으로 나를 바꿀 것인가? 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운 마음을 꾸준히 갖고 있게 되면 그 미운 마음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나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 나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그걸 키웠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났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제 고통이 주어집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내 마음은 순간적으로 후련할지 모르나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가책과 양심의 찔림이, 그 호소가 평생을 나를 감옥에 가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혜롭게 나를 사랑하는 방식은 미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내가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극히 정성적으로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채워나가는, 20년이 지나서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개발시켰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람들은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나의 눈물이 내 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이 나의 비전이다. 이게 왜 얘기가 될 수 있는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7살, 9살 사이에 친척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한 여인이, 흑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 여인이 성폭행을 당했어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는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흑인 할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그 흑인 할머니는 이 아이가 밉습니다. 부모가 다 떠나고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하는 짓마다 밉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뭐락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자기의 아픔을 호소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흑인은 사람을 때리는가? 9살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것이 굉장히 아팠어요. 내가 까맣기 때문에 까만 사람들은 맞고 때리는 건가? 그래서 물가에 가가지고 돌을 주워서 문질렀습니다. 피부를 문질러서 내가 까마지 않고 하얗게 되면 부모가 나를 때리지 않겠지. 그렇게 해서 허구한 세월을 물가에서 돌로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어릴 때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16세, 5세 정도 되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인생이 참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젊은 소녀 아이의 마음속에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울고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고통, 이런 것들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기를 개발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얘기하면 미국에 들썩들썩 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오프라예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똑같아요. 어렸을 때 힘들고 고통을 겪게 되고, 그러나 누군가를 끝까지 미워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로 마련하느냐, 이건 한 발의 차이지만 결과는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어렸을 때 그러한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감정과 감동이 없기 때문에 100번 얘기해도 그 어떤 사람도 들어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프라가 한마디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이 사람이 훌륭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나도 그 아픔이 있었다. 오프라 쇼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은 뭐 멋진 얘기 하려고 안 해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과거를 감추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끌어가면서 나도 9살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나는 당신의 고통을 안다. 이거예요. 고통을 교감하고 느끼고 그것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눈물과 고통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하게 되고 그냥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에게 반짝거리는 조건과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불합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나의 눈물, 나의 고통을 뒤바꿀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 나를 감옥에 감추지 아니하고 나를 오히려 밖으로 밀어내는 긍정적인 위력, 힘, 신앙,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내가 흘린 눈물 때문에 나는 안 될 거야. 그게 아니고 내가 흘린 눈물이 여러분의 꿈이고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눈물 흘린 만큼, 고통을 당한 만큼 여러분은 더 큰 비전과 꿈과 다양한 종류의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증오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죽인 자기의 행동 때문에 자기를 또 미워하게 되는 되풀이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도 참으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이 불행한 어떤 의식이 뭐였는가? 첫 번째는 열등의식이 있었다, 이게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이 열등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그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왜 열등의식을 갖게 하는 지역인가? 이스라엘의 땅을 이렇게 보면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BC 한 800년, 900, 이 정도의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반동하게 되어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 이렇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는 두 나라의 명칭이 나온 이유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그 두 아들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와 더 가까워서 아수르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아수르가 훨씬 전에, 북이스라엘이 훨씬 전에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자기 나라로 흡수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종족끼리 함께 묶여 있어요. 그 어느 민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민 의식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 그러면 그냥 말도 안 하고 사니까 어떻게 우리가 뺏은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쪽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에 남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여인들과 함께 결혼해서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쨌든 자기 나라와는 섞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혼혈족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단일 국가를 굉장히 선망했고 피가 섞이면 하나님의 선민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이거를 흡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피가 어거지로 섞였다는 이유로 이 북이스라엘의 한 지방 사마리아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하기 시작했고 이방이라 했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개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그 장구한 세월 동안에 같은 민족이지만 당신의 민족이다, 피가 섞였지만 우리는 당신의 피다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렇게 자라났던 이 사마리아 유물가의 한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혼혈적으로 살아가는 피해의식도 있었고 같은 민족 앞에서 나는 당신의 민족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던 그러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래에 미국의 대통령이 이 중동 지역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중동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골자는 뭐냐? 이스라엘이 뒤로 좀 물러서라. 네? 왜냐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유엔에서 결국에는 2000년 동안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을 어거지로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원래 구약 성경에 있었던 자기들의 땅을 완전히 회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6.1 전쟁을 일으켜서 6군데 지역을 웨스트 뱅커 지역으로 뺏었습니다. 그게 가자 지역,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군데가 지금 분쟁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항상 불안하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빼앗겼던 땅 당신 뺏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6개 땅에 있어서 좀 양보를 이번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니까 그냥 땅 떼어주고 그 중동에서 좀 평화스러운 이게 생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지금 감옥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좋을지는 몰라도 그 주변국은 힘들어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은 힘든 것입니다. 한쪽이 돈을 많이 벌면 한쪽은 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즈니스 원리는 뭐냐면 내가 적당한 돈을 버는 것이 윈윈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많은 돈을 벌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된통받았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돈이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누군가 내놓았던 돈으로부터 오지 않았겠어요? 지극한 자기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좀 이득을 봤어도 적당하게 이득을 본 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막 엄청난 이득을 본 것을 너무 은혜라고 생각하면 자기 독선에 빠지기 쉬워요. 내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게 된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지경에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떨쳐버릴 수 없는 것은 이 땅 자체는 복받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라고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이방인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옛날 얘기예요. 구약의 옛날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라. 꿈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부정한 음식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들을 네가 취해라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 민족들, 아랍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 한국 동포들도 다 그 사람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함께 품을 수 있는, 함께 가자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마음속에 심한 피해의식,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나아가서 물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할 때 유대인이 나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나타났다 하면 항상 당신은 개다 이런 얘기만 했는데 유대인이 쫙 나타나서 물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 피해의식만 있었고 열등의식만 있었던 그 감옥에 갇혀있던 그 여인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잊지 못해서 근심하는 그 감옥, 이런 감옥에 갇혀있을 때는 어쩌면 나도 나오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잡아당기려고 했을 때도 그것을 쉽게 받기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민 아닙니까? 그런데 천하디 천한 나에게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요청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밟히기만 한 사람은 누군가의 화해를 받아들이는데 익숙하지 못해서 거절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갈등이었어요. 두 번째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특징이 뭐냐면 그 갈등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사실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팔자가 참 셉니다. 팔자가 세요. 어떤 사람은 한 남자와만 살아도 팔자가 셀 수도 있어요. 근데 5사람하고 같이 살았어요. 얼마나 팔자가 센 거예요. 우리가 팔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세상 말로 하면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조건,
나는 열등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항상 피해의식을 갖고 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안의 행복은 무엇이 주느냐? 그건 남자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냐면 가감없이 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나의 행복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남자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수단으로 그를 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은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만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람을 본질적으로 만나지 않냐고 수단으로 만나고, 그 수단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냐면 그 수단을 바꿔버리는 그런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여인은 그 남자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자기의 목표에 실패하고 말더라.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있는 남편 버리고 있는 부인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한 것을 우리가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행복을 누구를 통해서 주느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수단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잡고 그 잡은 은혜가 다양한 방법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즐기느냐 하는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가 주는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5번씩이나 남자를 바꾸어 보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여인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비참한 꼴이 되고만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본문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은 지탄을 받고 살았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지 않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여인을 만난 시각이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쪽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좀 다릅니다. 지난번에 부활주일에 제가 예수님의 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고 6시가 되었을 때 흑암이 왔고 9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시는 아침 9시고 6시는 정오입니다. 그리고 9시가 오후 3시예요. 예수님이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뜨거울 때 버티다가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6시면 언제냐면 정오입니다. 가장 뜨거울 때. 이스라엘 문화를 우리가 알면 그때는 잘 안 돌아다녀요. 제가 아침에 사진을 찾다가 못 찾고 그냥 왔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여름이 되면 낮에 한 45도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해바다 쪽은 가장 뜨거운데 그쪽은 맨발을 벗으면 2발짝을 뛰면 발바닥이 더 이상 못 걸어요. 뜨겁습니다. 3발 뛰면 익어요. 막 익어. 그 정도로 뜨거운데 그래서 사막 쪽으로 가면 계란 후라이도 할 수 있어요. 뜨겁기 때문에 5월달 되면 벌써 수영장이 풀가동합니다. 5월달 되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6월달이 되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12시 전에 일을 끝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12시 전에 다 끝나고 밥 먹고 다 집으로 가서 수영하거나 잠을 자거나 저녁 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저도 한 6개월 정도를 키부츠에 있어 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6시에 일어나서 눈 비비면서 밥 먹고 일을 시작하면 12시 되면 다 없어요. 너무 제가 어떤 사진을 찾았었냐면 아침에 제가 너무 뜨거우니까 5월 달부터 10월 사이에 우통을 벗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진 보면요. 흑인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까매요. 그 얼굴은 조금 돌아왔는데 그때 등이
5개월 동안 햇빛을 계속 쬐고 계속 쬐서 까맣게 됐는데 그 까맣게 된 것이 피부가 그냥 탈색이 돼버렸어요. 제가 수영장에 가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이요. 꼭 때가 낀 것처럼 알록달록 이게 절반 위로가 알록달록 까맣고 하얗고 하얀 데는 이렇게 하얀 것이 아니라 아주 하얘요. 탈색이 완전히 돼버렸고 까만 데는 그때 까만 것이 아직도 벗기지 않았어요. 참 남상스러워요. 어디 가면 김동호 목사가 겉으로는 깨끗한데 속은 때도 안 벗기고 저게 다 했대. 아주 지저분해요. 그렇게 뜨거운데 그 뜨거운 태양볕에 물을 길러 나왔다. 여러분 그러면 그늘로 가로수로 나오면 되지. 그건 안 가봐서 그래요. 가로수가 어디 있어요? 사막은 풀이 있으면 바닥에 물을 밑으로 다 풀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잘 없어요. 지금은 키부츠가 물을 어거지로 줘서 이렇게 나무가 키부츠는 울창하지만 이때 당시는 사마리아는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체가 돌이 많고 그래서 좋지 않은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뜨거운 때 물을 가지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이 시원할 때는 물 가지러 오면 어때요? 여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물을 한꺼번에 치고 가면서 남자들도 어떤 때는 말 많지만 여인들은 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말이 많아서 말이 많은 게 아니라 단어가 많아서 말이 많은 거예요.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갖고 있는 단어의 수가 배 이상이 많다. 남자들은 말로 싸우려고, 그래서 싸울 때 남자들이 말로 안 하고 뭘 집어 던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언어가 약해서 그래요. 말을 하다 보면 말려 들어가니까 화가 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장점, 파워, 힘, 막 뭘 던지고 이런 거예요. 여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 말로 해서 질 것 같냐,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장점으로 싸우기 마련인데 여인들이 모여서 우물가에서 항상 말이 많죠. 옆집에, 뒷집에, 밑에 집에, 위에 집에 막 얘기하면서 말이 많은데 이 여인이 그때 당시에 남편이 아내를 6명 데리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인이 남편을 6명이나 데리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입방에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대놓고 막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해가 뜨거울 때 다른 사람이 가지 않을 때 우리로 치면 캄캄해가지고 아무도 안 움직일 때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때 이 여인이 물을 뜨러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들이 물 길러 나오지 않는 틈을 타서 혼자 물을 길러 나와야 하는 부끄러움을 산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구를 했죠. 근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같이 천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가? 지금까지 너무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찌들고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이 찌들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도 찌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으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돈이 크기가 커지니까 이자도 더 세게 돼야 되고 돈이 크게 돌아가니까 한번 빵꾸가 나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재기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막 폭삭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근심은 더 커지고 적으면 적을수록 근심이 작아질 것 같아도 또 그대로 크고 그런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귀가 이렇게 얇아져서 이 사람 얘기하면 또 듣고 저 사람 얘기 또 듣고 들어봤자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누가 얘기해도 거기에 반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그 지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일 생각도 없었지만 귀 기울여 봤자 쓸데없는 얘기니까 내가 반응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내가 줄 수 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너무 목말랐던 거예요. 그는 영적으로도 목말랐겠지만 육신적으로 참 목말랐던 것 같아요. 내가 목말라서 남편을 봉양하기 위해서 물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항상 기진해요. 막진해요. 물을 가지러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그래요?
물 가지러 오는 것이 자기에게는 수치고 수치를 감당해야 되고 아무도 없을 때 와야 되고 참 힘든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 얘기 딱 하니까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이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나? 한 번 먹으면 평생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 속에서 물이 나오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시는 물에 대해서 귀가 확 뚫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갈망했던, 그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행복이 사실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혹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제가 아까 눈물이 비전될 수 있고 아픔이 우리의 꿈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본질적인 어떤 것을 만나게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눈물,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한, 이것이 결국 해결되는 순간은 세상의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물가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해결된 무엇인가를 그 마음속에, 깊은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이제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며칠,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교육시키고 가르치고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은 저것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3년 동안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면서 얘기해주면서 실질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물을 주라, 물 마시자,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고 때로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랑도 하고 이렇게 생활합니다. 어떤 때는 나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근데 어떤 때는 힘이 쫙 빠질 때는 나는 왜 이 경험이 없을까? 왜 나는 순간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기적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없을까? 또 그런 생각이 막 커지면 내 구원이 없는 건 아닐까? 나는 헛된 인생을 산 거 아닐까? 이렇게 계속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20년, 30년을 신앙생활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가 하루를 예배를 드려도 하루 한순간을 하나님과 대화를 해도 본질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적으로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답답합니까? 아직도 내가 찾으려고 했던 행복을 찾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양 부담됩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지고지순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까? 왜 시간을 낭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왜 교회 나오면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처럼 수많은 시간에 물을 뜨러 다녔지만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동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만난다면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통으로 총체적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 내가 만약에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하나의 특성이 있다면 그건 대속의 역사예요. 다른 종교는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공들이고 내가 더욱더 신에게 기여해서 가까워지면 된다고 생각할 수 평생 힘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안 되면 3시에 일어나야 되죠. 3시에 일어나서 안 되면 2시에 일어나야 되죠. 2시에 일어나서 안 되면 밤을 홀딱 새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안 먹어야 돼요.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관영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해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대속의 원리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보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하는 한 만큼 내가 뭐가 와야 되는데 안 와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은 것에 내가 붙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덤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것이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이 바뀌어지고 비전이 바뀌어지고 꿈이 바뀌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행복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이런 얘기만 하고 도대체 그것이 어떤 세계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제가 조만간에 여러분과 깊은 만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배 시간 갖고 좀 부족한 것 같고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그것이 어떤 세계인가? 그것이 왜 내가 그 세계로 못 들어가고 있는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평생토록 돈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뒤져서 그 돈을 다 빼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결국 자기 민족을 팔아서 돈으로 자기가 행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쌓이면 쌓일수록 욕만 많이 얻어먹고 그 돈을 내가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루에 5개 먹으면 배 불러요.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100그릇 먹을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예수를 만나면 될까?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더니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오늘 너 집에 있어야 되겠다. 영과 영이 통해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내가 오늘 너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 말이 뭐예요? 담고 있는 엄청난 저기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까지 그렇게 힘든 걸 내가 안다. 네가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행복의 본질을 내가 안다.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네가 나를 만나려고 했던 것도 내가 안다. 그런 너를 내가 지금 만나 줄 것이다. 그에게는 네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고민을 내가 이제는 넘겨받겠다. 라고 하는 다양한 종류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상이 담겨 있는 말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평생에 있었던 자기 고민을 해결하고 순간적으로 바뀌는데 그 저녁 때 식사를 베풀고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서약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가장 나에게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보물, 그 금전, 그 돈을 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내가 착복했던 것에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를 만났더니 세상에 가장 가치 있다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더라. 그렇다고 해서 다 일부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게 되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역사고 그것이 내가 신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에게 행복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근거 없는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참 부족한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가치를 내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끄러움에 내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밝혀내는 과학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까? 네.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괴로움으로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풀리지 못한 이유 때문에 마음 한켠에 체한 것도 같기도 하고 안 체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편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왜 못 만났을까요?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한 노력도 있어야 되고 각고도 있어야 돼요. 삭개오가 고민 속에서만 빠져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 노력이 있었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거지로 찾아오세요. 근데 우리의 눈을 항상 내리깔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는지 안 찾아왔는지 나는 항상 외롭다고 하고 예수님은 항상 나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그분에게 한번 다가보세요. 그분은 항상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5장 옛날 찬송가 405장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부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노예들을 잡아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다른 데 팔고 선장 아들이었어. 이 사람도 선장이 되어서 노예들을 사서 팔고 그러면서 돈을 착취하는 무도한 잔인무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상인이 그것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다양한 그 안에 스토리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목사가 되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도 대단합니다. 목사를 만들려면 좀 처음부터 괜찮은 사람을 목사로 만들지 별짓 다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예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도 결국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자만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된 다음에 자신과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하면서 쓴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네. 사람 팔아먹으면서 행복했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인데 돈은 쌓이면 쌓일수록 저 돈이 사람 팔아서 번 돈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로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 팔아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바울 사도처럼 예수 믿는다고 사람 죽여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도 되니까 우리도 당연히 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거울 수 있다. 사마리아 여인이 새롭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 존 뉴턴이 목사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영혼의 갈증으로 목말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바로 주님 만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여러분의 목을 축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남으로 진정한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